정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주님, 요즘 우리는 아침이 되면 정원에서 들려오는 매미와 쓰르라미 그리고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우리들 귀를 간지럽히며 하루를 싱그럽게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주신 이 하루 자연과 함께 맞이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며 살아가는 재미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구 위에서 이렇게 숨 크게 내쉬고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럼에도 3년 넘게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코로나19와 최근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인해 전 세계에 강타하고 있는 초대형 재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러다 핵전쟁으로 와전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지구가 앓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들이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헤아려 이 땅의 주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이전 정권과 별반 달라진 거나 나아진 게 없는 듯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부정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검찰 출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좀 더 실제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려 애쓰므로 다시금 신뢰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되 우리 머리와 생각으로 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으로 들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이 오직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마음 다해 주님께 고백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도 또한 순종하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7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91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주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오늘 27장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레위기는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 성막에서의 제사와 성결법, 절기 등 여러 절차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내산에 머무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중간에 세워진 그 성막에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여러 절차들을 알려주신 게 레위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27장 말씀도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레위기 말씀들이 성막 앞에서 이루어지는 규례와 율법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레위기 27장은 하나님의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 그와 관련한 규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목사님, 여기 본문을 읽으면요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고 26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는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여기서는 11조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과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맞는데 왜 3,000%로 빠집니까? 네, 내용은 하나님께 하는 서원과 11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은 늘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나서 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철저히 멸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와 성결법, 정결법, 규례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물을 때로는 죽이고 태우기도 하시지만은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남기게 하십니다. 제물을 태우는 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제물의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섬기는 자들을 배려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하실 때는 꼭 성막 또는 성전을 기억하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오늘날 교회와도 어느 정도 일맥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지만 그 봉헌, 헌금은 사실 성막,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칠 때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은 사랑과 시설에서 그 바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잘 유의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막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제사에 바친 성물, 제물 가지고 가족이 먹으며 살았습니다. 제사의식, 집례가 이들의 전문 직업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 그런데 이들은 고기는 먹을 수 있는지 몰라도 어디에 가서 그 보수나 사례비를 받을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족들을 어떻게 잘 먹이고 살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제물이나 제단에 사용되는 장작이나 분향단의 향 등등 성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또 이것은 또 어디에 가서 충당해야 할까요? 누가 일일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성물이 아무리 많아도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음식으로만 사용될 뿐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죠.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규례를 제정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27장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오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서원을 통한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사람의 서원과 가축에 대한 서원, 집에 대한 서원, 그리고 땅에 대한 서원이 차례대로 29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원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게 하였는데 각 연령대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서 그 값을 정하여 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원한 사람이 가난해서 그 정해놓은 값대로 자신의 몫을 내놓을 만큼 형편이 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의 형편에 맞게만 값을 정해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그렇게 서원 안 하면 될 건데 돈도 없으면서 왜 서원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더 잘해 드리려고 결단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돈까지 갖다 바치느냐고요? 그런데 교회를 운영해 보면 금방 잘 압니다.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합니다. 헌금의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 마음먹었다 하면은 잘 바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마음에 헌신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축을 바치는 것도 대단한데 심지어 집이나 땅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좀 까다롭게 바쳐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기로 서원할 경우 정결한 짐승을 바치면 그 짐승은 그냥 자동으로 그 제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 돼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다만 이 돼지는 제사에는 못 사용하니까 그냥 팔아서 그 돈으로 성전 유지 경비에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밭과 같은 부동산으로 하나님께 서원에 바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집을 헌납하면 그냥 명의 이전만 하면 성전의 소유가 됩니다. 성전 유지 비용이 필요하면 그 집을 팔면 됩니다. 그런데 밭을 헌납하게 되면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밭과 같은 땅은 당시에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고는 지계석을 설치했기 때문이죠. 지계석이란 땅의 경계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밭을 헌납해도 희년 50년이 돌아오면 원주인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죠. 당시 사람 수명이 평균 40대라고요.
그러니 희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땅을 되찾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만일 제사장에게 집이나 밭을 헌납한 사람이 다시 되찾고 싶어서 사려고 한다면 제사장이 정한 값에 20%를 더해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땅을, 밭을 팔았다면 그 밭은 다시 진짜 물을 수가 없고 이제는 희년이 되어도 제사장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세부 조항들이 있어서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은 단순하게 이해해 본다면 이런 걸 잘 몰라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 서원, 오늘날로 말하면 다양한 감사헌금류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죠. 성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이런 류의 서원이 당시에는 가축이나 집, 심지어 땅까지 바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만 해도 큰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자기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4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드리는 자발적인 헌금이 성막,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전 경비를 위한 것으로 11조가 또한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표현으로 성막이나 성전에 귀속되는 헌금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농산품의 10분의 1만 아니라 32절을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까지 모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일반적인 11조에 대해서만 말하지만은 신명기 14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성물로서의 11조, 그리고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4장의 11조와 관련된 말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 점에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인데 그 사용 용도가 일반적인 11조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 사역자들을 위해서나 가난한 자들의 구제금 형식으로 이 11조 헌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과 11조와 같은 물질의 봉헌을 통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여전히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헌금은 교회 유지 비용이라며 헌금을 독려하기보다 헌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눈에 띕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목청을 높여 외친 목회자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한다 해서 헌금은 축복받는 지름길이라고 믿는 젊은 교인들은 별로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달았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헌금 강조를 남발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교회 규모를 확장해가는 수단으로 오용한 결과가 결국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 특히 11조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더는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일반 신자들이 11조 헌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영국 교회도 100여 년 전까지는 11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젊은 성도들의 태도로 보건대 한국도 머지않아 11조를 하지 않는 교회 풍토가 도래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은 그런 측면에서 유럽 교회가 타락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일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꼭 그렇다고 유럽 교회가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조의 문제는 구태의연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요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직업에 따라서 11조가 면제되는 것도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부와 목수가 당시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도 11조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11조는 성전과 제사장이 있을 때 유효한 제도이지 초대 교회 때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와서 교회가 제도화해서 다시 11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꾸며낸 얘기는 아니라 사실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해오고 있는 11조를 그러면 폐기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 앞에 무조건 11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도 11조 헌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1조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헌금 봉투를 만들어 헌금하는 나라는 이 세상을 돌아다녀도 거의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교회에서 11조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완전한 인간, 특히 교주같이 추앙받는 목사에게 무조건 덮어놓고 맹종하고 갖다 바치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 아닙니까? 11조 또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가르치기 위해 어느 과정까지는 11조 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지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어른이 되어버렸다면 더는 강제로 11조를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서 절대로 알아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서는 교회의 11조를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헌금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직 덜 성숙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데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서운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은혜로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헌금한 게 아까워집니다. 본전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갖다 바친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저는 좀 전에 헌금의 자발성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헌금의 투명성이고 정직성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헌금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다는 마음과 또 성도들의 피땀이 담긴 예물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사용할 수 있어야 헌금이 목사의 사적 용도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사실 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미자립 교회여서 외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헌금만으로는 교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목사인 저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월세와 운영비이고 외부 사용 내역으로 구제비가 제일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제비만 지금까지 총 83회에 걸쳐 2,149만 원이 나갔습니다. 비록 투자한 만큼 효과나 결과가 눈에 드러날 만큼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람 장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밑빠진 독처럼 부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투명하게 정직하게 헌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 교우님에게 진심을 내보여야 하는 게 저의 정직한 자세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만 늘 생각하는 게 저희와 너무 다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구마 100개를 물 없이 먹은 것처럼 정말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최소한 서로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이 그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로 내 주장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를 서로 이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생각차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늘날 헌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사용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양심의 판단대로 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11조의 정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과 더불어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님들, 헌금을 하되 11조를 하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마치 결혼했는데 안 한 것처럼 행동하는 배우자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정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헌신과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복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다양하게 이 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교주처럼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는 그런 우리 교회, 좋은 시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섭니다. 레위기 말씀을 다시금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돈으로 드리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림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이곳에서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와 노력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평일에 보냄받은 곳에서도 변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권위적이고 율법적이기보다는 좀 더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승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또 주일원금 드립니다. 또한 청도의 성도님과 분당의 권사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강동구교회 세교관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기준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기준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진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 우리의 성품을 통해 더욱더 주님 위에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씨 변덕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양산 겸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요. 불안정한 날씨 따라 우리도 금세 좋아졌다가 짜증냈다가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딱 무게중심을 갖고 시종일관 따뜻한 눈빛으로 내 앞에 사람을 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 꼭 도시락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열심히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끊으시고자 이 땅 우리들 속에 육신으로 낮아지시고 심지어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이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을 못 잊어서 우리 가진 것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듯 매일매일 힘다해 뜻다해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